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화한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언제든지
지금도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크신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오후 5시에 기대 제5회 찬양 부흥 축제를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며 애써 준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참석한 모든 일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주여 이 시간에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울고 3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기도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 찬양이 있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으로 부르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맞았던 새벽은 이삭을 드리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맞았던 새벽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사장들이 만났던 새벽은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하는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새벽은 어떤 새벽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기 위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새벽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 믿음의 계획들을 의논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아버지 못할 일이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맡기겠다는 주인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성령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일 있게 될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원수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령들이 다 떠나가는 아버지 기적과 능력의 자리가 되고 성령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엘리야가 아버지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와 아버지 그
그 대결에서 갈멜산 대결에서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아버지 구별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애굽 전역에 아버지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대면장로에 그런 장소도 성령이 구별하여 줘서 아버지 두고 오늘 모든 세계적으로 대면장로를 통해 하나님 하신지 들어서 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면장로뿐만 아니라 열방비전교회와 예사람교회와 아멘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가다라 때 모여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들처럼 우리가 있는 것을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강건하시게 우리를 충만케 하여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절로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일을 그 복의 복을 도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선교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들고 아버지 그들이 거기 가서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복음은 모든 민자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원수 마귀들이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걸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 전함에 앞장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감사하는 현장을 만들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을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를 너희가 들었을 뿐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깨달음으로써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도자가 되고 함께 주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의 신뢰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주의 작은 나에게 이은혜를 주신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잠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사람을 능력으로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전념하시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7절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짧은 한 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꾼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들을 일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일꾼 되었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사이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선생님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는 내가 한 말을 지킬 때 행할 때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일꾼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일꾼은 삭스를 받는 거예요. 그 일하는 값을 받는 겁니다. 그 일꾼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머슴이라고 하기도 하죠. 머슴은 일꾼이에요. 근데 종은 일꾼이지만 그냥 종이라고 그래요. 종을 다른 말로 머슴이라고 그러는데 종은 머슴이 아니고 머슴하고 종은 다릅니다. 종은 받는 삭시 없어요. 그냥 거기 사는 겁니다. 근데 일꾼은요, 일한 값을 받는 거예요. 그 값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일한 만큼 값을 받기 때문에 그걸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일꾼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어. 다 일꾼이에요. 일꾼이라고 하면 남의 밑에 있어서 내가 돈을 받는 것,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일꾼입니다. 그럼 그 회사 사장은 돈을 안 받냐? 사장도 돈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통해서 생겨진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이라고 해요. 주주라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일꾼이고, 일꾼이면 일하는 것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내가 일하는 것만큼 받지 못하면 항상 섭섭하고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다? 섭섭한 거예요. 그래 종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없어요. 그냥 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잘 씁니다. 종이 한평 일했는데 주인이 나갔다 왔다고 종이 어떤 주인을 먼저 찾아드리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종의 개념은 항상 주인입니다. 일꾼의 개념은 항상 일. 근데 종의 개념은 주인이 1번입니다. 일꾼의 개념은 일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일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았을까? 일꾼이 돼가지고 무엇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을 하면서 삭스를 받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일을 하면서도 삭스를 받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삭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부러워요. 야, 똑같이 일하고 저 사람은 시간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조금 받고 우리도 기왕이면 공부 좀 더 많이 하고 기왕이면 경력도 좀 많고 그래서 좀 우리도 좀 많이 받았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받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삭스를 하나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은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위한 일꾼이에요. 아버지도 일꾼이고 어머니도 일꾼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일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준비 다 하면서도 삭스를 받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을 귀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삭스를 받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주고 얼마 받나요? 안 받아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시키냐고 나이가 있으니까 뭐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녀들이에요. 이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근데 부모는 한 번도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으니까 너 이거 해줘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이 일의 자리는 아무나 못 갖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품어봐야, 자식을 품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값을 받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값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안 하죠.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 하세요. 뭐든 하신다니까요. 그럼 그거 하고 나면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저녁 한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 안 사도 그만이에요. 대우해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삭스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은 소중한 겁니다. 왜? 대가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는 이걸 받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이죠. 죄송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는 걸 볼 때마다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섬길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도는 일꾼 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을까? 뭘 받았을까?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목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품삯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교회가 약한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거의 품삯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고 믿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일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고 저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교회 안 나오면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다 힘들다 그러면 교회로 오는데 작은 교회로 안 옮겨가요. 큰 교회로 가요. 왜냐면 작은 교회들이 힘들었거든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이. 작은 교회들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거든 나는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거든요. 그 삭스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받은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찬양대원들 누구보다 일찍 와요. 연습해요. 끝나고 특별할 때 연습합니다. 이게 다 수고하는 겁니다. 일꾼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 준비할 때 다 기쁨이 있다니까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기뻐하면 아이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근데 아이들이 기뻐하면 부모님은 저절로 기뻐져요. 그래 잘 가세요. 기뻐져요. 부모님이 아프면 아이들이 아파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더 아파한다니까요. 그럼 이걸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할 것 같아요. 자녀들은 안 기뻐요. 잘. 근데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뻐하면 아버님 그분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개념입니다. 내가 일하는 거 좋아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는 내가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지라.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럼 다윗에게 한 게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줬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윗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즐거워하는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땅에서 회개하는 것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건 뭘까? 내가 회개하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무릎 꿇으면 내가 기쁜 거거든요.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믿음을 받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뭘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을 때마다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무슨 일꾼이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이 눈에 보입니까? 복음이 눈에 안 보여요. 복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내일 저녁 5시 찬양 집회 하려고 찬양 축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갖고 있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앉아있기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하기만 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왜 나타나냐? 내가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일꾼이니까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받은 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의 선물이 뭐냐?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우리에게 즐거움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들은요, 우리에게는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만들어요. 자꾸 못한다고 말해야 돼, 안 된다고 말해야 돼. 이게 사단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고 철저하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을 자꾸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할 때 딴 사람들 저 되게 힘들겠네. 힘들어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힘들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너도 한번 나 같은 입장이 돼봐. 나처럼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를 도우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도우려고 나오는 수도 있겠지요. 그냥 교회를 도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나와야 돼요. 나는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은혜 받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의 용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흔적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1분을 무릎 꿇어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지금 교회를 도저히 나가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못 나가지만, 내가 이제 기도하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복음을 가진 주의 일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능력을 따라 내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꾼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삭스를 받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줬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알아요. 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방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오늘 이 새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 모든 사람이 다 만난 새벽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만난 새벽이라 하나님 나의 특별히 주신 이 삭시로구나, 값시로구나. 그럼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내가 이 합당한 일꾼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일꾼이 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를 그만 예수가 십자가 증거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본다 해도 아니야. 은혜 받으면 힘 하나도 안 들어.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일할 때 자녀들 앞으로 힘들다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냐고. 따로 가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서 안타까워 괴로워할지언정 자녀들은 절대로 힘들다고 안 한다. 하나님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말 안 듣는 우리들 때문에, 따르지 않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겠냐. 근데 그분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해 보신 적이 없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삭스로 주어졌습니다. 나도 이제 빚진 자 되어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은혜가 없으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새벽에 은혜 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걷는 길이 곧 굽어질 수 있지만 내 심장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이 일꾼 되었듯이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주신 능력의 은혜가 선물로 내게 주어졌사오니 그것 가지고 더 귀하게 하나님의 값진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짓고 3번 기도합니다. 주여